제가 주로 한 30년 동안 신학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세미나를 많이 인도하는 그런 편인데 오늘 같은 제목은 처음 받아보았습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여기서 정해준 제목인데 나는 이렇게 설교한다. 참 힘든 제목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광 목사를 옷을 벗기겠다는 모양인데 그게 대단히 어려운 제목을 제가 지금 맡았습니다. 어떻게 내가 죄를 고백해야 하나,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제가 참 어려웠지만은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 드리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런 문제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목회를 몇 년 했든지 10년 했든 20년 했든 설교와 함께 살아왔고 지금까지 설교해왔고 또 앞으로도 설교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제일 관심이 많고 어떤 의미에서 보다도 설교를 좀 잘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임하는 줄 압니다. 또 신학생들은 자기들이 제일 잘하는 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목회 한 1년 이상 한 사람은 설교가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압니다. 정말로 어렵고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도 알고 또 설교하라는 말이 좀 두렵게 들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설교학을 열심히 들어야 하는 그런 때에 여러분이 지금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느 설교학 책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설교학을 수십 년 동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설교학 책에 이런 말이 있는 것을 읽었습니다. 누구든 어떤 목회자든 1년에 한 번씩 설교학을 한 권씩 읽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놓고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정말 이대로 했나? 1년에 설교학 책을 한 권씩 읽은 일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십시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 나온 설교학에 대한 책이 없거든 옛날에 읽었던 책이라도 다시 읽어라. 어디 그렇게 읽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니? 우리는 설교에서 두 가지를 배우고 있거든요. 무엇을 전해야 하느냐, 어떻게 전해야 하느냐. 이 두 가지 다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래 무엇을 전하느냐에 대해서 그거야 그 성경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설교 안 해본 사람이고 여러분 설교 해보려고 보세요. 성경 66권의 어느 본문 어느 제목으로 말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지난 주일날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어버이 주일인데 무슨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이게 벌써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성경 66권 중에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이게 쉬운 얘기입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말한다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엔 또 이걸 어떻게 말하느냐, 무슨 말부터 먼저 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 하는 것이 그게 결정적인 것이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 준비가 저를 포함해서 다 그렇습니다. 그러기가 쉬운데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데까지는 그런 대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놓고도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그건 그냥 나가서 하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설교가 잘못되는 이유입니다. 설교를 무슨 말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만큼 그만큼 설교를 위해서 여러분이 가령 5시간을 준비했다면 어떻게 말하느냐 하는 것도 5시간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근데 그 준비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혀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무슨 말로 끝낼 것이냐, 이 말이 여기 필요하냐 안 하냐, 이 말은 내가 왜 해야 되느냐, 예화로 말하더라도 이 예화가 여기에 맞는 얘기냐 안 맞는 얘기냐, 이 긴 예화 중에 오늘 주제에 관계된 게 이 부분이냐 저 부분이냐 전혀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짧은 25분 30분 동안에 이제 그야말로 하나의 예술적인 작품을 내놓아야 되는데 이게 다듬어지지 않아 가지고 되겠습니까? 요새 그 유명한
소위 뭡니까 상품 광고 문화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상품 광고하는 건 그거는요, 30초 예술입니다. 그게 30초 동안에 싹 돌릴 만큼의 기차게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이라는 건 결론이 나 있는 겁니다. 이 물건이 좋으니까 많이 사십시오, 그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무슨 말로 해서 이걸 설득을 시킬 거냐, 이건 기가 막힌 예술입니다. 이거 지금. 그 방법으로 설교하십시오. 설교가 끝난 거죠, 뭐. 그러잖아요. 30초 동안에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이 물건을 사도록. 꼭 살 마음 생기도록.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어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저희 교회 가끔 나오는 분이요. 목사님, 이거 장사가 잘 안 되는데요. 이게 스테이키 하우스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는 방법 가르쳐 줄까요? 그랬더니 그러면 좀 가르쳐 주세요. 여기에 카운터에다가 요 부엌 앞에다가 저울을 하나 갖다 놓으십시오. 그리고 메뉴에다가 햄버거 얼마, 스테이키 얼마 이렇게 너절하게 쓰지 말고 스테이키 괄호하고 몇 그램, 햄버거 괄호하고서 쿼터 파운드. 의심 나거든 저울에 올려놔라.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이거 먹기는 먹으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스테이키가 좀 작아진 것 같다. 요새 소고기 값이 또 어떻게 비싸졌다고 하더니 조금 좀 작아진 것 같다. 그러면 또 돈 내는 게 조금 아까운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언제든지 올려놓을 수 있게 그렇게 한번 해라. 했더니 그 스테이키 하우스가 잘 돼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간단한 것 같죠. 또 어느 미국에 가더니 그 다음 해에 가서는 제가 아주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생선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이 미국 사람들이 좀 맹추가 돼서 그런지 꼭 투나하고 연어 외에는 먹을 줄을 모릅니다. 참 이 좋은 생선이 많은데 사가지 않습니다. 동양 사람들, 이태리 사람들이 사가지, 이 미국 사람들은 생선을 꼭 두 가지밖에 없고 조기도 안 먹고 문어도 안 먹고 뭐 이것도 다 안 먹는다 이거예요. 하게 장사가 이기는 뭐 너무 몇 가지밖에 안 먹으니까 장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백과사전 찾으라고 찾아가지고 여기다가 무슨 고기 하고는 거기다가 쭉 써라고 수분이 얼마, 칼슘이 얼마, 비타민이 얼마, 뭐에 얼마. 게다가 꼭 잊지 말라고. 이것은 기름기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살찌지 않습니다. 그걸 써놓으라고 말이야. 쫙 이렇게 사방에다 쫙 써놓으라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쫙 써놓아야 돼. 그 다음에 갔더니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선물도 받고 한 끼 잘 얻어먹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인데 어떻게 설득을 시키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설교학이에요. 뭐 설교학이라는 거 아니에요. 설교학 무슨 누가 뭐 설교다 가르쳐 주나요? 이거야말로 공식적인 얘기요. 원리만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 한마디 한마디를 얼마나 설득을 시키느냐. 어떻게 해서 그래서 웅변학적이어야 하고 논리적이어야 하고 수사학적이어야 하고 요새 와서는 가장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설명해 들어가야 한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예요. 그게 바로 설교학입니다. 그러니까 설교학은 계속 읽어야 됩니다. 옛날에 공부한 거 가지고 그거 끝나서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해마다 새롭게 새로운 설교 이런 걸 해야 됩니다. 몇 년 전에 나온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Burnout of Preaching 하는 설교의 탈진 상태. 이 목사님들이 설교가 탈진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니 설교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설교할 용기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참 천여 명 되는 교회 목사님인데 섭섭한 얘기하면서 이민 가는 걸 보았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공부를 잘못했는지 모르지만은 참 어떻게 돼가지고 점점 마음이 이상해지.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점점 목회할 마음이 없어지는데 나는 믿던 예수니까 계속 믿겠지만 누구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할 마음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대요. 그래서 더 이상 단에 서서 마음에 없는 얘기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죠? 여기서 또 그만두면 또 그동안에 목회한 것도 다 이렇게 되고 좀 죄송해지고 그래서 그죠? 이민 가버리랍니다.
가봤더니 라디오방 하고 있더만요. 그런데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렇다 합시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는 얘기예요. 제가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여기 가끔 오는데 와서 한 바퀴 빙 돌거든요. 휴가 왔다가지고 한 달 동안 이 교회 저 교회 또 이 친구 저 친구 시골까지 다니면서 쭉 만나보고 돌아가기 전에 제게 찾아와서 그런 얘기하는 목사를 여러 사람 보았습니다. 꼭 같은 얘기 여러 사람. 제가 여러 목사님을 만났는데 하나같이 미국 가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광 목사님만 빼고는 전부 미국 가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탈진 상태에 왔어요. 설교자가 정말 꽉 차가지고 벅찬 마음으로 설교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척 스미스 목사라고 하는 이런 목사님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한 4월 동안 특별 강연을 했는데 그 목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이래저래 조금 친합니다만은 그분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분은 이제 지금으로부터는 한 30년 전, 제가 24년 전이 되겠네요. 그런데 제가 맨 처음 만났을 때 그때의 얘기입니다. 그 교회 시작한 지가 17년 됐거든요. 그런데 25명으로 시작했는데 2만 5천 명. 그리고 2년마다 예배당을 다시 지었어요. 엄청난 큰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런 소위 갈보리 차플이라고 하는 그런 캘리포니아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도 뭐 이렇게 굉장하진 못합니다. 언젠가 한번 예배당 지었다고 지나가다 둘렀더니 전화로 하는 말이 예배당 같지 않아서 잘 찾아야 찾을 거라고 그래요. 정말 가보니까 한 2, 3년 후에 헐어버리기 딱 좋게 지었더만. 목조로다가 간단하게 이렇게 지었는데요. 어쨌든 그런 이제 훌륭한 목회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말이에요. 설교할 때마다 내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만은 저희 강단에 이렇게 저 뒤에 앉았다가 이 설교대까지 나가는데 이 설교하는 이 자리까지 나오는데 그 거리가 뭡니까? 불과 몇 미터밖에 안 되는데 그때마다 뛰어 올라가요. 그래 통역하는 사람이 따라가느라고 바빠요. 꼭 뛰어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 늘 그렇게 하더라니 물어봤습니다. 거기서 거기까지 왜 뛰어가느냐고. 그랬더니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는데 자기는 성가대 길게 하면은 자기가 음치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좀 기분이 좋지 않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빨리 전해야 하는데 저건 왜 자꾸 길게 하나 저거. 그런 생각이 난다 그래요. 예? 그다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문제는 그분의 그 불붙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 말이야. 예? 바로 그 마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있고야 뭐 될 텐데, 예? 이게 바로 이 설교의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는 대체로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가 프로그램과 행정입니다. 프로그램과 행정을 잘해서 교인들로 하여금 교회에 소속감을 가지게 하고 교회에 매이게 하고 또 교회의 멤버십을 꼭 지키도록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신방, 행정, 관리, 프로그램 이런 거 많이 해가지고 교인들을 얽어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런 것. 또 두 번째는 카리스마적 권위와 무브멘트입니다. 운동입니다. 전도 운동, 무슨 운동 해가지고 자꾸 교인들을 이렇게 운동을 일으켜서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카리스마적 권위가 이제 그 구심점이 돼야 되니까 그런 것이 있다. 이런 의미 이 교회 성장에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방법이 바로 설교입니다. 설교에 의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없어도 괜찮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좀 소홀해도 돼요. 예, 적스미스 목사의 교회 같은 데는 등록도 없어요. 어차피 요새 등록한 교인들은 그 교회에 붙어 있나요? 들락날락 할 걸. 그 등록해서 뭘 하노? 아직. 그래서 등록 무서워하잖아요, 요새. 여기다 등록해놓고도 저 교회 나가 다니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는 그게 저쪽에 등록해놓은 것 때문에 깨름직하고 그런 거 놔두면 뭐래요? 빨리 가지고 가라고 그래버리고 말지. 그렇잖아요. 그런 교적 두면 뭘 하겠어요? 또 그 교회가 꼭 등록해야만 천당 간다는 것도 없고, 그거 그럴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교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잘 알면서 괜히 그래요. 그거 매일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게 잔뜩 매여가지고 말이야 죄 지은 것처럼 말이에요. 그럴 거 없잖아요. 예?
이게 어째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개교의 지나친 교파주의가 협소한 개교회주의가 이렇게 막 사람을 얽어매 놨는데, 그리고 다른 교회 가면 지옥 간다 그러고 벌 받는다 그러고 뭐 저주 받는다 그러고, 이게 무슨 협박입니까? 이게 무슨 어디 근거한 협박이요? 이게 이런 얘기들이 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좌우간 결국은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말씀인데 이 교인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교인의 입장에서 잘하는 설교가 뭐냐 이겁니다. 잘하는 설교. 이게 문제 옵시다. 우리는 가만히 보면은요, 많은 의미에서 그 교회, 소위 말하면 설교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설교냐 하는 그 자체가 이제 빗나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목사가 생각할 때에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설교다 하고 잔뜩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게 못 올라가가지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예? 그게 어떤 거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여러분 나름대로 아이디어, 그 이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설교일 거다. 그리고 크게 도달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 반도 못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그 다음에 교인들이 생각할 때에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설교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과가 정반대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여기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한다고,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걸 거라 하는 설교를 만약 그대로 했다가는 교인 다 도망가고 없어요. 그게 바로 문제라고요. 그러면 교인들이 생각할 때에 정말로 이것이 잘하는 설교요, 은혜가 있는 설교입니다. 흔히 말하는 교인들이 생각할 때에 은혜 받았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거예요. 뭐 은혜 받았다는 것도 여러 가지죠. 교인들이 얘기하는 것 보면은 어떤 교인은 저 목사님 설교한 다음에 만나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많이 깨달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불이 뜨겁게 없디다 막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성령 충만한 말 같습니다. 또 어떤 요새 젊은 사람들은 또 목사님 설교 좋았어요 그런다고요. 좋았어요 그래요. 여러분 미국 교회 가서 설교하면 또 이런 말을 듣습니다. I am interesting in your preaching 그럽니다. 네 설교 재미있었다 그럽니다. 기가 차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지금 한 모든 말이 다 같은 말이에요. 표현이 다를 뿐이지. 그 사람의 자기 경험과 자기 세계관에 따라서 표현하고 있는 것 뿐이지, 은혜 받았다는 얘기나 깨달았다는 얘기나 좋습니다라는 말이나 재미있다는 얘기나 내가 볼 때는 같은 말이에요. 그게 다 은혜 받았다는 얘기요. 그게 다 은혜 받았다는 얘기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버릇이 이런 것 뿐이죠. 그죠? 그거 속지 마세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요. 각각 자기 나름대로 표현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 써요. 어쨌든 간에 이런 반응이 그런 대로 괜찮은 거예요. 다 좋은데, 자, 뭐, 불이 화끈하게 없디다. 뭐, 좋아요. 무슨 말로 했든지 간에 바로 그런 설교, 그런 소위 말하면 은혜가 있는 설교, 그럴 때의 교인들은 어떤 설교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설교를 가지고?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거. 교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해요. 뭐 딴 얘기 듣기 원치 않으세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옛날과 다릅니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보다 설교하기가 아주 쉬운 때가 됐습니다요. 옛날에는 계몽사학도 해야 되고 철학도 가르쳐야 되고 사는 법도 가르쳐야 되고 한글도 가르쳐야 되고 그저 뭐 가정생활도 가르쳐야 되고 가르칠 게 많아서요. 설교를 통해서 너무 많은 것을 가르쳐야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뭔지도 모르니까 나라라고 가르치고 독립이 뭔지도 모르니까 건국과 기독교 그런 설교도 했다고 옛날에는. 뭐 해방과 기독교 뭐 이런 것을 다 가르쳐야 했지만은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났어요. 이제는 쓸데없이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그 정치가는 따로 있어요. 여러분이 정치 얘기해봤댔자 한쪽에는 여당이 있고 한쪽에 야당이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뭐 그게 눈치 무서워서가 아니고 정치는 또 정치대로 전문가가 있는 거예요. 이거 목사가 뭐 그 신문줄이나 보고 뭘 안다고 그 몇 마디 해봐야 소용이 있나. 아주 그 정치가가 볼 때는 웃기는 소리거든요. 그게 완전히 웃기는. 뭐 경제적인 얘기 제가 뭘 안다고 경제 얘기를 합니까? 예? 또 그것도 우리가 할 얘기도 아니고요. 다 이거 다 물려줘야 됩니다. 마치 철학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전체를 다 커버했다가 지금은 형이상학과 인식론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신학도 말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도 설교도 이제는 그 넓은 세계에서 설교하는 건 다 이젠 버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설교한 설교
그대로 읽고 다시 하려고 재현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적어도 50년, 20년 전 얘기는 안 됩니다. 왜? 그때는 계몽사회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존경하는 한경지 목사님도 보세요. 그 해방 직후에 한 설교들 보면요, 건국과 기독교, 기독교와 예술 뭐 이런 게 다 있다고요. 설교 제목이. 그때는 그거 나라를 모르는 때니까, 자유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정치가 뭔지도 모르는 때니까 그래 해야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대학을 나오고 다들 대학원을 나오고 뭐 유학을 하고 모두가 다 제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자기가 다 박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때에 우리가 어디에 여기를 뭘 이렇게 건드리겠다는 거예요. 건드리기를. 그럴 뿐만 아니라 뭐 못한다는 얘기만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뭐냐, 이제는 협소한 의미에서의 성서적 복음주의로 돌아가야 합니다. 협소한 의미,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좁은 의미에서의 성경, 넓은 의미에서의 성경 아니요. 성경 속에 뭐든지 다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에서는 말고, 성경이 진짜로 좁은 의미에서 말하는 건 뭐냐, 구원이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성경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간 실존, 인간 존재의 가치 혹은 인간 정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구원이요. 또 오늘의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아주 좁은 의미, 거듭거듭 얘기합니다마는 협소한 의미에서의 성서적인 복음주의적인 그런 설교를 원해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성경 외의 얘기는 듣기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목사는 성경은 딱 덮어두고 철학 얘기 못해가지고 다 다급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나는 무슨 철학자 뭐 그 얘기를 못해가지고 나는 공부를 많이 못해서 그런 말을 못해가지고 교인들이 안 오는가 봐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몰라요. 예? 저희 교회에 서울대학 철학과 교수가 있어요. 어제 이 서울 안에 돌아다니면서 20년 동안을 등록을 안 하고 다녔대요. 근데 등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하는 말이 등록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20년 동안 방황했다고 그러더라니, 그 왜 요새 그럼 더 방황하지 다 등록을 했느냐고 했더니, 이 사람 얘기가 이젠 나이가 많아서 갈 때가 가까워서 장례식을 해줄 사람을 찾아야 갔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다니다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런다고. 이게 농담을 잘했대요.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내가 철학을 전공하기 때문에 목사님들 다니면서 설교하는 걸 보니까 뭐 별로 아는 것 같지도 않으면서 소크라테스가 모르고 뭐 키키고리 그 미쳐 죽은 사람의 얘기만 자꾸 하냐는 거야. 뭐 니체가 뭐 어떻고, 니체를 얼마나 알고 하는 소리인지 몰라요. 니체라는 말은 강단에서 나오면 그건 불경하다는 거야. 그건 강단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이나 짓거린다고 그래 도대체가 무책임하게. 그래서 그런 말만 나오면 이 철학자가 볼 때 저 목사님 저거 좀 답답하구만 그만두고 나오는 거야. 그렇게 하기를 20년 동안 방황했대요. 그런데 그 소망교회에 와서 등록을 했어. 그 내 얘기지만 어차피 내 얘기하는 날이니까 내가 물어봤더니 이 사람 대답이 뭔 거 아니? 날 보고 그래요. 키에이키골 얘기 안에서 나온대요. 그래요. 얼마나 중요한,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요. 그뿐이 아닙니다. 바로 그분이 언젠가는 우리 교회에 신학 누구라고 이러면 안 돼. 실례가 될까 봐. 어느 신학대학 교수 한 사람을 저녁에 젊은 교수를 데려다가 제가 가르친 제자고 하더라니 설교를 시켰어요. 설교 끝난 다음에 나가는데 그 교수가 나를 딱 손을 붙들더니, 목사님 저런 젊은 목사 앞으로는 설교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왜요? 저런 정도의 이야기는 잡지줄 하나만 봐도 다 있는 거예요. 저런 얘기나 듣자고는 이 교회 나올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건 잡지 몇 페이지만 봐도 다 있는 얘기요. 그러면 여러분이 잡지 봐가지고 설교해가지고 되겠어요? 여러분이 철학서적 봐가지고 설교가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건 이제 옛날 얘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설교하기 참 쉽게 됐다니까요. 예? 이제는 성경만 얘기하면 돼요. 이제는 골똘하게 성경만 얘기하면 돼요. 그 이상의 얘기를 원치 않아요. 교인들이 바라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나의 설교라고요? 나는 얼마나 성서적인 설교를 하느냐, 그것이 내 마음입니다. 얼마나 성경에 충실하냐, 얼마나 이 본문대로 말할 수 있느냐,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깊은 오늘 해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내 설교의 기본 정신입니다. 뭐 다른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무슨 문제든지 간에 오늘 여기서 해답을 얻으려고요. 성경은 안에서 다 해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사람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고백과 성경은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계속 마스터 키다,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는 열쇠다. 그 확신을 가지고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진짜로 그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성경 속에서 무슨 문제든지 해답을 얻어서 충분한 해답을 얻어가지고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바로 해석해서 얼마나 성경에 충실할까, 가능하면 얼마나 내 말을 하지 않고 남의 말도 하지 않고 성경 말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제도 제가 어제 어버이날이죠. 어버이날 밤낮 이거 30년 동안이나 어버이 주의를 지켰으니까 이제 할 말도 없거든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할까 하다가 더구나 이 책으로 나오지요, 카세트로 나오지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따로 외우고 있어요. 몇 년 전에 한 것까지. 그러면 이제 오늘은 무슨 말을 할까? 내가 그 얘기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생각을 불현듯이 해봤어요. 성경 중에 최고의 효자가 누굴까? 했더니 그게 이삭입니다요. 이삭이 그 모리아산 제단에 올라갈 때 그 기가 막히잖아요. 거기에는 전설적인 좀 받침이 좀 필요해요. 저는 이 이삭이 그 모리아산에서 바쳐질 때가 모름지기 27살 정도 됐을 거라고 추산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127세요. 아들은 27세입니다. 이런 사이인데 이걸 데리고 가서 자 이걸 묶어가지고 제단에 올려놓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전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아느냐? 압니다. 얼마나 사랑한다고 생각하느냐? 아버지 목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좋아, 정말로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내게 하는 말은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는 걸 내가 믿겠지. 그렇게 꼭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바치란다. 내가 여기에 올라가야겠다 그랬어요. 이 아들이 네 하고 올라간 거예요. 얼마나 큰 효자예요. 요새 같은 때 그런 얘기 했다가는 이 노인이 노망을 했나. 하나님이 그럴 리도 없고 당신이 들었다면 잘못 들었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닐 거라고 이러고 대들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 효도하고 볼 때도 효도의 이 성경은 효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래서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와 같이 얼마나 성경에 충실하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또 깨끗하냐, 순결하냐, 얼마나 잡것이 좀 덜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화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겠지요. 하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이 성경을 봉사하고 있느냐, 이 성경 본문을 봉사하고 있느냐 하는 그 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될 수만 있으면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얘기할 때는 가끔 어떤 때는 그런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하면 되는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 성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착각이에요. 성경 몇 장 몇 절, 성경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자꾸 그러면 교인들이 듣다가 뭐라는지 아세요? 성경 속에 다 있겠지 뭐. 뭘 그렇게 자꾸 주워 섬기나 그거. 더 솔직히 말하면 저로 연결도 되지 않아요. 그게 연결도 되지 않는 걸 그냥 자꾸 갖다가 주워 섬기고 있거든요. 그거 다 잘못되고 어떤 분은 또 성서적으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히브리어 헬라어로 자꾸 많이 하더만 그것도 또 웃기는 거예요. 그럴 것 없어요. 내가 읽은 성경 본문, 오늘 내가 읽게 되는 이 성경 본문에 내가 얼마나 충실하냐, 얼마나 깨끗하게 pure gospel, pure meaning, 아주 순수한 뜻을 전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교인들은 그걸 원합니다. 그것만이 교인들이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한 말씀 더 드리면, 어떤 교회 가서 설교하러 가서 보면, 제가 이제 설교를 좀 하러 갔을 때 목사님이 사회를 하시거든요. 사회를 이렇게 하고 나서 성경을 내 대신 대독을 한 다음에 목사님이 성경책을 척 덮으면 교인들이 다 쫙 덮더만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럴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목회 잘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보나마나 그 목사님 늘 그렇게 해왔거든요. 성경은 읽기만 했지 성경과는 관계없는 설교하거든요. 그런 줄 아니까 교인들이 입혀가지고 있으면 뭘 하겠어요? 덥죠 뭐. 이 성경에 충실한 말씀을 해서 계속 교인들이 성경 가지고 채점하는 거예요. 이게 이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들어보고 보고 들어보고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처음에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가라사대가 많아서 모른다고요, 저 사람들. 그렇죠. 이건 모르지만은 이걸 딱 설교를 듣고서 보니까 뿌옇게 성경이 내용이 들어와요.
또 듣고 보니까 아, 그 소리구나. 또 듣고 다 결론을 듣고 보니까 맞아, 그 소리다. 그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적어도 이런 말을 해요. 설교학에서는 설교하는 동안에 교인이 성경을 3번은 읽어야 된대. 이 본문을 이렇게 설교 들으면서 또 보고 들으면서 또 보고, 그리고 확인을 하는 거야. 확인을 채점을 하는 거야. 채점. 여기서 100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삼천포로 빠진다. 아이고 저기로 간다. 지금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가 아이고 그만 새고 말았구나. 이렇게 됐단 말이야. 이게 그 설교에 무슨 은혜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거 자기 푸념이지. 자기 하고 싶은 소리 다 했지 이게. 그래서 적스미스 목사 같은 분은요, 제목 설교를 아주 정죄합니다. 아주 제목 설교는 죄래. 그분은 제목 설교를 이렇게 풍자적으로 말해요. 제목 설교란 성경 본문 읽어놓고 저 하고 싶은 소리 하는 거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 예, 제목 설교라는 게 제가 설교학을 가르치지만 제목 설교는 문제 있어요. 예, 그 본문에서 자꾸 떠나니까. 예, 본문에서 테마만 취해놓고는 나머지는 제 맘대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겠어요. 그런 거로 제목 설교가 이 현대엔 맞지 않아요. 이런 본문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잊지 마세요. 본문 설교와 성경 강해는 별도입니다. 근데 내가 본문 설교로 본문에 충실하라 그랬더니 주석을 보아가지고 와서는 또 그 강해를 하더만요. 또 그러면 따분해서 들을 말이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더 멀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교인들이 졸죠. 이제 교인들이 조는 거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교인들이 졸면은 설교 잘못한 거예요. 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나는 할 말 했으니까 책임은 네가 져라. 그거 안 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졸았냐 이겁니다. 그건 안 됩니다. 두 가지죠. 보나마나. 첫째는 나 모르는 소리 했으니까 졸았고, 나 모르는 소리. 두 번째는 나와 관계없는 소리. 나와 거리가 멀어지면 그 다음엔 그 설교 안 듣는 거예요. 이게 딱 졸기로 결심하고 마는 거거든요. 그래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성서적이냐, 얼마나 성경에 충실하고 있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해 놓은 다음에 다시 본문을 읽어보세요. 다시 본문을 2번, 3번 읽으면서 이 설교가 정말 이 본문에 대한 설교냐, 양심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서 설교학자들은 이걸 이렇게까지도 너무 유치한 것 같으나 심각한 말을 합니다. 성경 해석과 설교에 있어서 양심적이어야 한다 그랬어요. 양심을 속이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그건 설교가 아니야. 그 본문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다고 우기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몇 번이고 물어봐서 잘못된 줄 알았으면 찢어버려.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몇 번이고 다시 해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일 중요한 거다. 성서적이어야 하고 얼마나 성경에 충실하냐. 그것이 내 마음이요 또 바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인들은 뭘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에게 얼마나 관계가 되느냐, 나에게 얼마가 관계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건 내 생활과 관계가 되느냐.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cultural assumption이 맞아야 된다 하기도 하고, 혹은 얼마나 implication, 적응성이 있느냐, 혹은 relevance라고 합니다. relevant. 오늘 이렇게 얼마나 여기에 적중하느냐, 적중도를 말하는 겁니다. fitness, 적중해야 됩니다. 이 적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보세요. 우리가 이 음식으로 말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지만은 내 건강에 맞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나는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지금 병이 들어서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데 고기만 진수성찬을 해놨어요. 그 음식 자체는 좋은 음식이지만은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약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약이라고 내게도 좋던가요? 네, 지난 주간에 서울대학병원에 잠깐 중농증이 재발돼가지고 가서 입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지난 주간의 시간을 이 주간으로 옮겨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 가서 있으면서 제가 그 서울대학병원에 그 의사들을 많이 알고 또 교인들이 많이 거기 있기 때문에 제 방에 들어와서 저녁에 얘기저기 하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그죠? 가져봤는데 그 암 환자들이, 간암 환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아주 그 주로 암 환자들이 서울대학병원에는 많은데 그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약이라고 해서 내가 많이 먹은 사람들, 자기 몸에 맞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보약 같은 거.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주로 간암으로 많이 온대요. 예, 몸이 좋다더라 하니까 왕창 먹었는데 그건 자기에겐 맞질 않아요. 다른 사람에겐 좋은 거예요. 맞지 않는 걸 먹은 거예요. 그건 독약을 먹은 거라고요. 간이 기능을 그만 포기하게 돼요. 간 기능을 포기하게 되니까 암이 돼버린다. 그런 얘기가 주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음식이라고 다 좋은 겁니까? 그게 내 입에 맞아야 좋지. 그렇잖아요. 더구나 우리는 된장찌개가 좋은데 서양 사람들은 된장찌개라면 아주 천리말리 뛰어요. 예? 특별히 그 사람들 그거 먹는 거 가리라이스 같은 거, 그 인도 사람들 먹는 가리라이스 우리는 구역질 나서 먹을 수가 없어요. 냄새도 못 맡겠어요. 그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좋다고 손으로 먹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맛이 맞아야 돼. 입맛이 맞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설교라는 건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데 무엇은 내게 적중돼야 되고요, 내 문화에 적중돼야 되고 내 필요에 적중돼야 돼요. 내 원트하고 니드하고는 달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라는 얘기는 아니요. 입맛에 맞춘 말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건강에 맞춰야죠. 예.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도 말합니다. 꼭 음식과 같다 한다면 적어도 세 가지 중요한 점이 맞아야 들어가야 돼요. 첫째는 영양이 좋아야 되고 그게 적중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입맛이 좋아야 되고 그것도 내게 맞아야 되고, 세 번째는 그것이 분위기가 좋아야 돼요. 네? 먹을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영양이 좋고 이것만 먹으면 이거 몸이 좋은 거라고 하더라도 그거 곤란하지요. 분위기가 맞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미안합니다만 그 보신탕 그 몸에 좋답니다. 그러나 그 왜 그런지 그 보신탕 집은 하나같이 또 그렇게 우중충해. 그래. 분위기가 영 맞질 않아요. 또 입맛에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내 입에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 먹을 수가 없고 분위기가 나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음식이니 먹어라 이런 얘기가 안 되는 거죠. 맛있게 요리를 해줘야죠. 좋은 음식이라고 하게 되면 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기숙사 생활을 한 5년 동안 해봤는데 기숙사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2주일에 한 번씩 간이 나옵니다. 그때는 초이스가 없어요. 선택권도 없습니다. 꼭 내가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시신장만한 간을 이거 삶아가지고 그 무슨 양념이라도 했나요? 그냥 갖다 놓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 미국 아이들도 이게 싫어가지고 나가서 햄버거 사 먹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왜냐하면 2주일에 한 번씩은 이걸 꼭 먹어야 간이 좋고 눈이 좋고 그걸 공부를 잘할 수가 있어요. 이건 강제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먹어야 좋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걸 좀 요리를 잘 해가지고 이렇게 좀 어떻게 김치하고 어울린다든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서 상강을 하고 뭐 어떻게 해서 입에 맞도록 해주면 좋으련만 이걸 그냥 대고 먹으라는 거거든.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꼭 같습니다. 설교가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는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말이에요. 잘 요리를 해서 설득을 시켜서 쏙 집어넣으면 그냥 쏙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요리 소화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랑 저의 그대로 말이에요. 그 고기 덩어리 그냥 던져주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쳐먹으라고 말이야. 이런 거 협박을 하고 안 먹으면 지옥 간다고만 하니 이런 세상에 답답한 일이 어디 있나.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봉사라고 하더라도 그 봉사가 얼마나 즐거운 겁니까? 그 봉사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참 좋은 겁니다. 이 설명이 잘 되면은 냉큼 할 마음이 있죠. 헌금도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강제로 이거 안 하면 벌 받습니다. 얼마나 빡빡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바로 문제다. 그러니까 설교가가 얼마나 설교를 잘해야 되겠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땠는가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전부 비유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비유를 연구해 봤어요. 그래서 책을 3권을 냈는데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보통 책은 한 30개 취급합니다만 저는 90개 예수님의 비유를 90개를 성경에서 뽑아서 그것을 가지고 쭉 강의를 해서 책 3권을 써서 지금 내놓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부 비유로 말했어요. 그 비유가 뭡니까?
그게 바로 요리한 거래요. 요리. 한마디로 할 말씀을 비유를 들어서 요리 이렇게 맛있게 해가지고 쏙 집어넣으니까 이 사람들 멍청하게 앉았다가 받아 먹었지 뭐. 안 그래? 맛있게 받아 먹고 나서 보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 꿀떡 넘어간 다음에 이거 보세요. 이게 얼마나 예수님 설교가적 입장에서 보아도 아주 탑 클래스예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안 했어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전부 비유에 담아서. 비유라는 게 또 뭡니까? 저들의 경험, 저들이 아는 것, 저들이 흥미가 있는 것, 저들이 다 아는 것,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 매일같이 경험하는 것, 바로 그 그릇에다가 담아서 그 요리에다가 섞어서 주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설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설교학적 입장에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선적인 말씀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그대로 독사의 정리도라 그러고 해봐야 들을 사람도 없지만 괜히 목만 아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요새 뭐 그게 핏대줄을 올리고 말해봤대자 누구 쳐다도 안 봅니다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보세요. 여러분 교회 가서 설교할 때 교인들 이렇게 볼 때요, 도대체 몇 프로나 쳐다봅니까 교인들이?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교인들이 적어도 간밤 새우고 온 사람만 빼놓고는 전부 눈이 뚫어져라고 쳐다보고 있으면 여러분이 설교를 그런 대로 70점을 하는 거고요. 만일에 교인들 가운데 3분의 1 절반이 전부 다 땅을 내려다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설교는 공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설교학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왜요? 나하고는 적중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 이 많은 말씀 중에 꼭 내게 필요한 말씀, 오늘 필요한 말씀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 잘했다는 게 뭡니까? 교인들이 들을 때 목사님 어쩌면 그렇게 내 사정을 알고 내게 말씀하실까? 어쩌면 성경 가운데 2000년 전에 기록했다는 성경에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거기에 있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꼭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좀 더 나아가서는 내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으로, 내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으로 받게 되면 바로 그것이 잘된 설교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설교한 다음에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뭘 했습니다 라는 말보다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사는 뭐냐면, 목사님 오랫동안 기도해 온 것이 있었는데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은 한 번씩 키스해 주고 싶어요. 정말 예뻐요. 바로 그것이 바로 솔직히 말하면 내가 듣고 싶은 말이에요. 내가 하는 노력이 바로 초점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설교는 그러고 싶어요. 내 마음은 어쨌든 간 교인들의 지금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모든 복잡한 문제를 알 수 있는 데까지 알아서 저들이 기도하는 제목이 뭘까? 거기다가 적중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응답을 줘야 되가는데 그게 바로 설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뭐 설교 잘한다 못한다 그건 안 됩니다. 특별히 신학생들이 잘한다, 뭐 목사님들이 듣고 잘한다 못한다 하는 얘기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목사님들이 듣고 잘한다는 설교는 잘못하는 설교예요. 교인들이 듣고 잘한다고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게 중요하다고요. 다시 한번 이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또 설명을 해봅니다. 제가 알던 제자 한 사람이 목회 10년을 꼭 했는데 이거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좀 잘하고 싶은데 영 교인들이 보니까 졸기만 하고 말이요, 영 힘들어 못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 사람아, 너 자네 그럼 설교 남이 좀 우리 한국 교회에 목회 잘하는 목사님들의 설교집을 좀 많이 읽었는가 했더니 이 사람 건방진 소리 하더라고요. 이거 남의 설교집을 내가 왜 읽습니까? 이 사람 많이 건방지구만. 네,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고. 왜 읽어야 되느냐 하면 교인들이 어디까지 들었나, 한국 교회가 어디까지 와 있나, 한국 교인들의 맥락은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읽어야지. 소설을 쓰는 사람은 소설 200권 이상을 읽어야 소설을 쓸 수가 있다고 그래. 그런데 자네는 남의 설교를 안 듣고 설교하겠다는 건가? 그건 말이 안 돼. 설교를 읽어라 그랬더니 아직 몇십 권을 또 그다음에 읽었대요. 그럼 하는 말이, 그 다음 와서 하는 말이 뭔가니, 그래서 읽어보니까요, 한국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그 설교집을 읽어보니까 유치합디다요. 내용이 유치해요, 목사님.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러면 내 이제 하는 말은 심각하게 들겠나.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유치한 설교인데 교인이 수천 명 모이고, 자네는 그렇게 유식한 설교하는데 교인이 150명도 안 돼. 깜짝 놀라요. 맞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가서 해봐 그랬어요. 이분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가가지고는 어떻게 했는 거 아니? 시험 삼아 옳지 이렇게 해야겠다. 그 소위 유치하다는 설교 중에 하나 골라서, 일단 뭐 소구 훗날 할 건데 뭐 매일 창작할 건 없잖아요. 1년에 2번만 잘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유치한 설교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그걸 그대로 해가지고 나가서 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나오더니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야 이거 이상하다. 이거 웬일이냐 이거. 그 다음 주일날 또 다른 그렇게 해봤대. 넉 주일을 하고 나니까 당장 교인이 부흥되는데 벌써 교인들이 얼굴이 달아서래. 벌써 환해지더래요. 야 이렇게 쉬운 걸 내가 왜 미처 생각 못했나. 그 다음부터 설교 방향을 확 바꿔버렸어요. 그야말로 성서적이고 아주 쉽게 교인들을 위하여 정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의 교회가 부흥됐다고 그 다음에 와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봤어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 어떤 외국에서도 설교학 책에 그런 얘기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았을 거예요. 그건 내가 교과서로도 주는 책이 있던데, 이런 어떤 후배가 선배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나 어떻게 하면 설교 잘할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아 설교를 잘하려고 하는 생각이 잘못됐구만.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는가 생각해보라. 설교를 잘한다 하는 말을 들으려고 거기다가 신경을 쓰고 있는 동안은 설교가 안 되게 마련이야. 어떻게 하면 저 교인들에게 은혜를 끼칠까? 어떻게 하면 저분들을 위로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고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생각을 확 바꾸라 그랬대. 그랬더니 그 다음에 당장 설교가 달라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그랬다는 그 얘기가 그 설교학 책에도 있었다요. 여러분 그래서 적중도 그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교인들은 전부가 내게 주시는 말씀 그걸 찾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스스로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기발한 이야기, 아주 유명한 신학적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웃기는 거예요. 원래 사실은 알고 보면 유식한 사람은 쉽게 말하고요, 별로 시원치 않은 사람이 어렵게 말하죠. 저도 모르는 소리 하느라고 땀만 흘리죠. 그런 거 아니에요. 많이 알수록 쉽게 아주 편하게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교인들은 뭘 원하느냐 하고 말하면, 교인들은 설교하면서요 이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 말한 그 두 번째 얘기는 얼마나 소통이 잘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라고 한다면, 오늘 여기 이 세 번째 문제는 에펙트의 문제예요. 효과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교인들 앞에 설교할 때 교인들 들으면서 뭐 아멘 아멘 하면 됐다 오늘 설교 성공했다, 아멘 소리가 좀 크면 뭐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건 스스로 속은 거예요. 교인들은 별소리 다 해요.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멘 그런다고요. 그 별소리 다 해요 그 사람들. 그거 아멘 믿지 마세요. 그거 별 가치 없는 아멘이에요 그거. 그런데요 그걸 속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아멘 소리 듣고 싶어서 고리를 유도합니다요. 살살 유도해가지고서 축원하노라 그래 아멘 하면 그건 기분이 좋아요. 순전히 이건 자기 감상, 자기 기분에 놀아나는 거예요.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내가 설교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교인들이 설교를 어떤 걸 잘한다고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말씀은 능력이에요.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가서 어떻게 가정생활을 하느냐,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느냐, 얼마나 시험을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설 수 있느냐,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능을 줘야 돼요. 권능. 그래서 설교는 잘한다는 건 성경 그대로예요. 권세 있는 자와 같고 그랬잖아요. 권세 있는 설교가 잘하는 설교예요. 권세 있는 거. 권능. 그러면 설교가 능력을 생산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받으면서 뭐 깨닫는 거 그 중요하지 않아요. 많이 배웠다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유식한 설교는 교인들이 그런 얘기하죠. 들을 때 보면 참 좋아요. 얼음에 박미듯 하거든요. 술술술술하고 막 옳은 이야기야. 말고 참
참 이렇게 나가는데 다 듣고 나면 못 들었나. 그 모르고 갔다는 게 도대체가.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는 점점 마음이 어두워지고 침침해지고 답답해지고 괴로워져요. 이러면 그 설교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나면은 그 뭐 별로 그렇게 깨달은 것도 없고 뭐 누가 물으면 대답할 말도 없지만은 마음 가운데 힘이 생기고 희열이 생기고 그렇게 어둡던 세상이 환하게 보이고 답답한 문제인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사랑인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역사가 여기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고 감격해가지고 눈물로 감격해가지고 그리고 교회 문을 떠나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기 잘하는 설교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마친 다음에 그 교인들 나가는 거 보면은 그날 설교 어떻게 했는 건 보면 알아요. 화나죠. 뭘 그래요. 예배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이 얼굴이 화나면 그러면 된 거고요. 가만 보니까 답답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죽을 세상이라고 했는데 와보니까 더 답답하고만. 이게 되겠어요 이게. 이거 이렇게 되면 그 교회가 안 되는 거죠. 그래 교회 성장의 비결을 누가 묻습니다. 어떤 그건 이제 교회 성장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걸로 박사한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 날 보고 묻기를 목사님 어떻게 해 교회 성장하나요? 자네가 전공하냐? 당신 내가 알기에 학위 논문이 교회 성장이던데 그랬더니 그러니까 모르지요 그러잖아요. 갈수록 모르겠대요. 나는 종말론인 학위제 논문이고 자네는 교회 성장학이니까 당신이 알지 내가 어떻게 알겠나. 그러나 나는 교회를 이렇게 부흥모시키고 목사님은 교회를 부흥시켰잖아요. 부흥시키는 게 내 힘으로 되냐. 그게야 그렇게 내가 복이 많아서 그런 거지 그런 건 아닐세. 이렇게 대답을 하고 나서 정 좀 내달라고 자꾸 졸라요. 내가 자네가 전공했으니까 내가 기침만 해도 무슨 소리인지 잘 알겠지. 내가 이제 딱 세 마디만 말할 테니까 기도하면서 두고두고 생각해봐 그랬어요. 첫째, 교인들이 교회 올 때마다 행복해야 한다 그랬어요. 뭐 어렵게 말하지 마라. 은혜 받았다니 축복 받았다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기뻐야 돼. 교회 생활하는 게 기뻐야 돼. 설교도 기쁘고 찬송도 기쁘고 교회 오는 것 자체가 기쁘고 행복해야 돼. 쉬운 말로. 그죠? 교인들이 교회 생활 예배 모든 것을 행복하게 느껴야 한다. 이게 그냥 뭐 힘들게 느끼고 괴롭게 느끼고 그래서 안 된다. 행복해야 한다. 첫째, 신령한 행복을 느껴야 한다. 둘째는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말이 그 교인들을 어떻게 해야 그럼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네가 그걸 모르니까 오늘까지 못한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그 두 번째 비결을 가르쳐주마. 그건 무슨 비결이 따로 있는 것 같지? 간단해. 네 자신이 목회를 행복한 마음으로 하라. 행복은 이심전심이다. 내가 괴로워하는 목회에 교인들이 행복할 리가 있나? 그걸 알아야 돼. 보세요. 수요일 날 저녁에 교회에 나갔더니 이거 교인들이 몇 사람 안 왔어. 목사가 화가 난 거야. 예수님은 수요일 날 저녁 비 올 때 오신다고 말이야. 재림하신다고. 그리고 이래가지고 천당 가나 이 장로 이놈들 어디 갔냐고. 이러고 욕을 하니. 자, 그러니까 벌써 그거 얼굴 보면 알잖아요. 어조를 보면 이 사람들이 이거 다 느끼죠. 그래가 돌아가서는 또 장로님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목사님이 장로님 교회 안 나왔다고 또 뭐 이제 한번 공갈합시다. 막 그리고 뭐라고 합시다. 고자질을 해놓으니까 교회 분위기가 어수선해지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흥하는 교회 목사는 어떠냐? 비 오는 날 교회 나가보니까 몇 사람 안 왔거든요.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런 때는 부흥되는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이고 많이도 나왔다. 내라도 안 나오겠다 이게. 허구한 날 뭐 꼭 나와야 천당 가나? 예? 안 그래요? 내라도 안 나올 텐데 그래도 용케 나왔네. 그래도 고맙지. 여기 오세요. 가까이 앉으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오늘은 스페시알로 예배합시다. 뭐 이래가면서 이래야 된다고요. 그래 가만히 보면 내가 뭐 많은 목사들을 이제 가르친 제자들이 많아서 만나면 교회 부흥시키는 목사는 만나면 그래요. 자네 교회 부흥되나? 그러면은 제 얼굴 보고야 교회 나올 사람이 있어요. 그만하면 많이 나오는 거죠. 뭐 괜찮아요, 그죠? 그런 사람은 보니 교회 부흥시키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꼭 무슨 말하는 거 아니? 우리 교회 교인들이 뭐 내 설교 알아듣는 사람 있나요? 뭐 워낙 수준이 낮아서 뭐. 내가 말은 안 합니다. 그 자리에서 말은 안 하지만 저 사람 한참 멀구만. 저 사람 교회 부흥시키려면 몇 번 둔갑을 해야 되겠어요. 그건 중생까지 갈 건 없고 몇 번 둔갑을 해야 된다. 정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거요.
나 운명한 불평. 목사가 불행한데 어떻게 교인이 행복하노? 안 그래요. 여러분 가정생활을 보세요. 간단해요. 가정생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정생활도요. 난 그래요. 뭐 이 여자들이 남편 내 여자들 모인 자리에 꼭 그럽니다. 남편 보고 뭐 I love you, 뭐 내가 사랑합니다, 뭐 그 소리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네, 꼭 가르쳐 주시오. 남편한테 가서 I am so happy because of you.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된 것이 행복합니다. 오늘도 당신을 기다리는 마음이 행복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남편도 행복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쩌다가 당신 아내가 돼가지고, 자, 이게 되겠어요, 이게? 보세요. 뭐 별거 아니라니까. 내가 행복해야 그 다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 행복하게 하는 비결은 목사 자신이 목회를 엔조이 해야 돼요. 뭐 쉬운 말로 엔조이, 이 즐기는 거예요. 목회를. 이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설교도 즐겨야 됩니다. 설교하는 걸 아유 또 종치네, 참 이거 또 주일날 또 돌아왔네, 이거 또 왜 이거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들어 가지고 말썽이야,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요. 이거는, 예? 저는 평생 지금까지 제가 30년 목회에 평생 새벽 기도는 제가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가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좀 쉬시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이 있나? 내가 즐기는 거지 내가 그거 지금 억지로 하는 줄 알아? 뭘 모르는만 이 사람. 예? 그 다른 교인들은 꼭 그래야지만 우리 교인들은 나보고 말 안 해요. 우리 부목사님들은 절대 나보고 목사님 쉬십시오라는 말 안 해요. 우리 장로님들도 안 하고요. 왜요? 내가 교인들이 알거든요. 목사가 새벽 기도하는 걸 얼마나 즐기는 걸 알거든요. 그걸 기쁜 마음으로 즐겨야지. 이걸 그래 도살장에 끌려가는 마음으로 이거 어느 놈이 만들어가지고 말썽이야, 이거는. 이렇게 하면서 가니 저도 못 살고 남도 못 사는 거예요. 사실은요. 건강도 못 지킵니다요. 그래서 화면에 보세요. 새벽 기도 나가기 싫어서 싫어 하는 사람은요, 마지막에 너 정 그러냐, 야 푹 쉬라 그러더만 하나님께서. 못 나오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너는 안 나와도 된다 그렇게 만들어 버리더라고.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예.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부터 안 됩니다. 자, 목회를 즐겨야 됩니다. 설교도 그렇습니다. 조금 감기 기운이 있다가도 설교만 하면 어느 사이에 교인들하고 이렇게 마주 앉아서 눈 빨리 바라보다 보면 아주 즐기죠. 즐거운 거 아니에요, 이거? 저 프린스턴 신학교의 이상인 교수라고 유명한 분 있죠. 우리 프린스턴 신학교에 한국 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교수가. 역사적으로 처음이요. 그런데 이런 교수 가끔 이거 제가 친해서 늘 한국에 오거든. 우리 교회에 언젠가 한번 왔는데 낮에 뭐 돌아가면서 3번을 설교했대요. 우리 한국 교회는 설교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저녁 예배 와가지고는 뭐 툴툴 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이 피곤한데 뭐 약속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왔다 그래서. 그러면 그만두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럴 수 없잖아. 그럼 조금만 하겠대.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저녁 식사를 대접하세요. 근데 내가 잘 아는 분이 설교를 했어요. 근데 20분 한다고 올라가더니 55분 하잖아요. 55분을. 그 다음에 내가 왜 이렇게 길게 했냐고 그랬더니 교인들이 많이 쳐다보는데 재미가 나더래요. 그래서 설교 3개 했대요. 3개. 설교 3개 했다 그래요. 그래서 나보고 하는 말이, 곽 목사님 오래 살겠던데요. 그런 설교하면 기가 막히게 재미있잖아요, 그거. 사실입니다. 이거 설교 재미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거 힘들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얼마나 재미있는 겁니까, 이 교인들하고. 이게 정말 목사의 유일한 즐거움인데, 예? 그런데 이게 그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신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방 갈 때 그걸 억지로 가셔야 되겠어요. 신방도 즐거운 마음으로 갈 때 즐겁고 올 때 즐겁고. 어제 그래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된다 그랬더니 그 후배가 또 물어봐요. 그거 즐겁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내가 즐겁다고 생각해라 그랬습니다. 그게 3번째입니다. 뭐 별 수 없으니까 즐겁다고 생각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즐겁다고 생각하세요. 딴 길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제 뭐 그렇게 살다 죽을 건데 뭘 그래요. 운명은 결정됐는데 그렇다고 이제 장사를 하겠어요. 솔직히 뭐 우리가 뭘 하겠어요. 이제 배운 게 그것밖에 없는데. 운명은 딱 결정이 됐는데 뭘 꼭 이 길이 잘못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꼭 무슨 소린 거 아니? 결혼한 지가 20년이 된 사람이 결혼 잘못했다고 후회한다고요. 그처럼 바보 사람 없다고요. 그건 정말 멍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뭘 하겠어요, 솔직히. 어차피 이 길로 들어섰잖아요. 이제는 뭐 그대로 여기서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저 뭐 그래요.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도 그렇고요, 저녁도 그렇고요, 성경 보는 것도 그렇고요. 자관 여기까지 도달해야 됩니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도사라는 거예요. 도사.
도사가 돼야죠. 예? 원래가 이 전문가라는 건 도사가 돼야 됩니다. 보세요. 뭐 간단히 말해보세요. 음악가가 누가 음악가입니까? 음악을 즐기는 사람이 음악가예요. 예? 배가 고파도 음악, 기뻐도 음악, 슬퍼도 음악, 죽을 때도 음악이에요. 음악밖에 몰라요, 이 사람은. 감기 걸려도 음악하면 나아요. 예? 이게 바로 음악가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림 그리는 사람 보세요. 기분 나빠도 그림 그리고, 기분 좋아도 그림 그리고, 심심해도 그림 그리고, 그림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 피카소 같은 사람은 평생 엄격한 의미에서 휴가 간 일이 없대요.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새가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그저 껄핏하면 휴가 간다나요? 내가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뭘 했다고 휴가 가요? 휴가 가기를. 매일 즐기면서. 안 그래요? 휴가가 따로 있나요? 설교한 게 그게 휴가인데. 그거 무슨 휴가가 따로 갑니까? 가기를. 내가 뭐 가진 남 가는 건 말리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저는 평생 휴가라는 건 가본 일이 없어요. 갈 건 뭐 있어요? 매일매일 그저 얼마나 좋아요. 교인들 만나는 게 얼마나 재미있고요. 예, 여러분, 그거 무슨 욕심 아닙니다. 절대로 뭐 내가 양보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좀 잘못돼가지고 설교하는 게 힘들어가지고요. 가는 사람 오는 사람 그저 손님만 오게 되면 아유 지나가는 손님 다 불러드려요. 설교하라고. 그거 안 됩니다요. 그건 뭔가 많이 잘못돼서요. 자, 그러면 목사님 자신이 설교와 복음과 성경과 목회를 최대한으로 즐기고 있는 것이다. 자, 뭐 기도 생활도 그렇고 경건 생활도 그렇고 뭐 누가 하래서 하고 말래서 말 거 없어요. 내 마음대로. 그럼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부목사들도 제가 좀 덜 괴롭히는 사람 가운데 속해요. 어떤 분들 보면 원목사들 부목을 들들 볶아가지고 사람들 고생시킨다고 그럽니다만은 저는 그런 뭐 아니 남 고생시키려면 전들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 멍청한 목사라 그래 내가. 그럴 거 뭐 있어요 그거. 그 저는 월요일날 새벽 기도에 마치 오늘 아침입니다. 6시 반 새벽 기도 마치고 바로 그저 한 15분 새벽 교역자 회의하고 같이 조반들 먹고 설렁탕이라도 한 그릇씩 먹고 그다음에 해진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해요. 신방을 하든 말든 낮잠을 자든 네 마음대로다.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상 받든지 말지 그 내가 알 거 뭐냐. 그렇잖아요. 그건 네 마음대로다 말이야. 나한테 보고할 것도 없고요. 당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마음대로다. 열심히 해요. 우리 교육자들이 서로 하는 말대로 꽁지 빠지 줄 모르고 한다. 열심히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뛰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목회자라는 게 밤에도 불려나갈 수 있고 그런데 출퇴근이 없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뭘 음악에 몇 시간을 해라 보고서를 내라 보고서 내라 그러면 다 거짓말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다 해봤어요 옛날. 예, 보니까 그거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보니까요 사실은 2집만 신방을 했는데 가면서 몇 집 들르고 오면서 몇 집 들르고 그래가지고 보고서 10집 한 걸로 만들었더라고요. 그 뭐 거짓말 할 거 없잖아요. 피차. 그거 무슨 쓸데없는 짓을 해요 그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뭐 목회자도 그렇고 누구도 그래요. 이렇게 하면요 참 재미있습니다. 교인들도 집사도 즐겁고 장로도 즐겁고 주일학교 선생들도 열심히 즐거워. 저희가 교회학교 선생이 602명입니다. 교회학교 선생들 뭐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언제든지 뭐 그 중등부 뭐 고등부 보면은 언제든지 자랑해요. 100% 출석. 선생들 100% 출석이래요. 그래 내가 그 100% 출석 이거 가능한가 그러니까 한 번 출석하면 지명하거든요. 그래 선생이 많으니까 뭐 줄줄이 다 왔거든요 지금. 뭐 교사대학 해가지고 졸업한 사람들이 줄줄 섰는데 지금 누구 다 인턴하고 있다고 전부. 가서 출석만 부르고선 지금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년씩 서 있으니까 학생 단속하고 서 있는데 우리는 언제 가르치나요? 그러니까 아직 멀어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선생 한번 결석하면 그만두라고 그러지 뭐. 자 여러분 서로 하겠다는 마음이 생겨야지 이걸 억지로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게 어디서 오는 거냐 이 말입니다. 그거 저 멀리 올라가 보면은 목사 자신이 즐겨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바로 전주간에 내가 축농증 수술을 했거든요. 화요일날 수술하고 여러분 축농증 수술하는 거 며칠 걸린다는 거 다 아실 거예요. 화요일날 수술하고 토요일날 결혼주례하고 주일날 설교했어요. 여기가 다 이게 좀 부었죠. 좀 부었는데 진정제 먹고 주일날 4번 설교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유아세례 87명 줬고요. 그러니까 그 부목사들이 그 전에 나한테 병원에 와가지고는 목사님 하루 쉬시지요. 목사님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까지 설교하면은 부목사들이 얼마나 신통치 않으면 저렇게 할까. 그러면 우리까지 망신합니다. 저렇게 좀 쉬시지요. 뭐 쉬시죠. 그래. 가만히 봐서 내 전화로 알려줄게 했다가 내가 해버리고 말았죠. 근데 그리고 왜 했을까요?
그것도 누구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무슨 내가 그래서 부모사들 보고 내가 고집 부리는 거 아니라고, 고집불통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누워 있으면 괴롭거든. 그것도 뭐 많이 아파야지. 그 정도 아파가지고 누워 있으면 내 마음이 괴롭거든. 차라리 하는 게 낫지. 그렇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라. 예?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말씀이 능력으로, 능력할 때는 우린 꼭 무슨 큰 능력을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행복하는 능력. 어디 가서든지 스스로 자기 신앙적 정체를 가지고 행복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모두가 가지고 살도록.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행복하게, 또 노인은 노인대로 행복하게,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은사를 다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한 능력을 생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걸 뭐 어려운 말로는 self identity in Christ 이렇게 말하죠. 복잡한 얘기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 얘기 안 해도 좋아요. 그저 언제나 자기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생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그 봉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기쁨으로 행복하는 것, 그런 사람, 그런 능력을 제공해 줘야 된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될 거 아니냐.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이제 뭐 보니까 내가 지금 솔직히 말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한 3분의 1 얘기했는데요. 시간이 지금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좀 말을 돌려서, 그러면 설교를 우리가 해나가는 데 있어서 좀 어떻게 하면은 이 설교가 좀 더 능력 있게, 또 나도 기쁘게 끝까지 정말 이 은혜스러운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여러분 자신이 성경을 많이 연구해서,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면서 자신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건 틀림이 없어요. 시간 많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뭐 공부한다 하는 얘기만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스스로 은혜를 받아야 된다. 예? 내가 먼저 은혜를 받읍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본문이 막 정해졌다고 한다면 내가 늘 얘기합니다만은 이건 20번 이상 읽어야 됩니다. 같은 본문을 또 읽고 기도하고 또 읽고 기도하고 또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성경을 아주 그 본문을 많이 외우게 이렇게 읽어야 된다 하는 얘기고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 은혜 받고 그 다음에는 또 무엇이 있냐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저분들에게 전달할까 하는 그런 거, 저분들에게 전해줘야겠는데 하는 정열이 있어야 됩니다. 꼭 전해주고 싶어요. 이거 어떤 말로 표현하지? 이걸 꼭 내가 이 좋은 이 말씀을 내가 꼭 전해줘야겠는데, 내가 받은 은혜를 저기들 꼭 나누어줘야겠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주고 싶은 거예요. 꼭 전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생겨야 돼요. 뭐 기도한다면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 생기도록 성경에서 은혜 받고 그러면 전해주고자 하는 안타까운 그런 정열, 간절한 마음이 있도록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바랄 것은 뭐냐면 바른 언어를 주시옵소서. 언어, 표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합니다만은 전 언어의 부족을 늘 느낍니다. 비교적 언어의 구사가 뭐 이제 좀 편하다고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늘 느끼는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이 시간에 하나의 비법을 드린다면은 수필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러고 싶어요. 잘된 수필을 소리를 내서, 내가 늘 말합니다. 이거 해가지고 효과 본 사람들이 많아요. 수필을 많이 읽으세요. 내가 소리를 내서 자꾸 읽어요. 자꾸 읽으면 그 모든 어휘나 이런 그 구사력이 내 입에 붙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더욱 중요한 것은 내 온 인격으로 전해진다는 걸 언제나 마음에 두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경험, 내 체험 이런 게 다 담겨서 전해질 것이니까요. 내 인격이 항상 설교자의 디그니티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설교자의 디그니티. 그래서 우리 목사들은 함부로 농담도 하면 안 돼요. 늘 얘기합니다만은 여러분 뭐 이 평신도들하고 쉽게 목욕탕에 다니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리라 알고는 있지만은 본 것과 안 본 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어두우면은 보여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여기 전도사님들도 계시는데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교인들과 같이 여러분이 남자분들 화장실에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교인들하고 같이 쭉 서서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차라리 큰 변소로 들어가는 게 낫지.
그렇게 해서라도 교인들과 다 가능한 한 말입니다. 예? 이 설교자의 디그니티, 그 위신, 그거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는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설교란이 뭐냐? 이름을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늘 리인터프리테이션인, 이건 재해석이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로 말해왔고 대화다 이런 말도 해왔습니다만 요새 와서는 그런 말도 해봅니다. 설교란 뭐냐 하면은 이것은 신령한 연출이다. 하나의 연출적인 의미가 있어요. 프로덕션입니다. 뭐냐면 말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인격으로 하는 것이고 얼굴로 하는 것이고 표정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요 남은 시간 한 5분 동안에 마저 말씀드리면 현대적 설교에 대해서 꼭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무슨 말을 다 하겠습니까만은 어제까지나 이건 내 주관적인 것을 많이 오늘은 말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말씀 하나만 더 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이 현대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건 연출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이 귀 있는 자는 들으세요.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그 말은 뭐냐면 원고 보고 설교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이요. 이건 시간에 공개적으로 말해도 괜찮을 거예요. 대전에 갔을 때 제가 비디오 선교회 관계로 갔다가 목사님들 많이 모아놓고서 강연을 했어요. 그래서 비디오 선교 얘기를 하면서 비디오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설교한다는 게 중요한 것만 아니고 우리는 비디오라고 하는 그것을 볼 때에 목회자가 이 비디오 시대에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현대에 있어서는 원고 들여다보고 설교하는 사람은 그건 교인들을 사기하는 거다. 그거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반드시 교인들을 보고 이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설교 원고 써가지고 다 외우고 또 연출까지 다 생각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서서 교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연출이니까. 그래 얘기했더니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다시 그 교회 그 지방을 갔는데 그 목사님이 여러 사람 앞에서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이름만은 실례니까 안 되겠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간증을 해요. 악수를 몇 번 해서 나하고 고맙다고. 그 왜냐하면은 그분이 설교를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분이 공부를 많이 한 분이라서 학자라고 그래가지고 영 교인들이 학문적이라고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런대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내 그 말을 듣고 아무래도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정말로 설교 원고를 준비해가지고 다 외워가지고 한번 전혀 안 가지고 나가서 30분 동안을 했대요. 했더니 교인들이 은혜가 많았습니다. 은혜가 많았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3번으로 했는데 참 놀랍게 발전하는 걸 느꼈대요. 그래서 목사님 참 고맙습니다. 아주 저 목회 생활에 큰 전환점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사실입니다요. 지금 비디오 시대입니다.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원고나 들여다보고 앉았어요. 그건 안 됩니다요. 요새 텔레비 보잖아요. 전부. 거기 있는 것들,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그 남의 원고에 오는 겁니다. 그거 지금 밤새 와가지고 나와서 그 짓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 교인들이 많은데요. 그거 못해 못 갔다고 그래요. 너무 힘들어서 그거에 오느라고. 남의 거 만나 그 미친 사람이 따로 없대요. 그냥 히히 여보 뭐 사랑 뭐 이러 밤새껏 이걸 외워가지고 나가서 그걸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게 쉽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저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목사가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한다고 하면서 이게 뭐 이거 원고나 들다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목사가 교인을 안 보면 교인은 목사를 안 봐요. 그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인이 많더라도요. 이거 다 멀리 누군지 못 알아봐도 그래도 이렇게 보면서 자연스럽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이걸 자기가 원고 써놓고도 이걸 제대로 못 읽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되겠어요? 그래 그 목사님이 뭐라고 간증하는 거 아니에요? 교인들이 이런 리액션을 주더라고 그래요. 이렇게 응답하더랍니다. 전에 목사님이 이렇게 원고만 볼 때는 남의 글 가지고 나와서 읽는 줄 알았대요. 오늘 이렇게 교인들 앞에 설교하시니까 이제는 영감으로 말씀하신다고 믿는다고 그러더래요. 알아들었어요? 네. 이게 얼마나 직접 이렇게 말하면 영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들여다보고 자기가 쓴 거라도 읽고 앉았으면은 저 사람 남의 글을 갖다 놓고 지금 저 읽고 앉았다고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 은혜가 되겠나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현대에 있어서는요, 이 원고 다 써야 됩니다. 쓰지만은 이건 딱 덮어놓고 있는 듯 없는 듯 하게 하고 해야 됩니다. 이 강단도 지금 이 강단이 참 좋습니다만 어떤 교회 가보면 강단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해가지고 명함판 사진처럼요. 명함판 사진처럼 해놓고서 이게 은혜가 되겠어요? 이게 어느 시대인데 그래요? 어느 시대인데요? 지금은요 이게 잘한 거예요. 적어도 이렇게 배꼽까지는 보여야 돼요. 이렇게 교인들에게 이렇게 보여놓고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해야 입체적으로 전해지지. 예?
예, 요렇게 해놓고서 요러고 있으니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 외국에는 강대상 없는 교회가 많아요. 요새는요. 강사 아예 없애버렸다고. 그래 내가 물어봤어요. 왜 없앴냐고 물었더니 그 준비된 대답을 합디다요. 아주 중요한 대답을 사찰이 하도 많이 물어보니까 그러는가 봐요. 이렇게 악보대 같은 거 하나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우리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홀 바디 랭귀지를 통해서 들으려고 없앴다고 그래요. 그거 참 중요한 얘기요. 홀 바디 랭귀지. 온 몸으로 통해서 말하는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 돌아가서 강대상부터 한번 점검해 보세요. 했나 안 했나? 아니면 높이세요. 이걸 딱 높여가지고 이 정도는 돼야 돼. 이렇게 원고 안 볼 거니까 이렇게 해놓고서 한번 자연스럽게 한번 딱 서서 한번 해보세요. 당장 교회가 부흥 되나 안 되나 나하고 내기합시다. 예, 교인들의 생각이 확 달라집니다. 이거는요. 크게 다를 수가 없어요. 그런 거로 이 현대에 있어서는 확실히 연출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요,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세대에 우리가 목회하느라고 애쓰지만은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사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기왕에 우리의 일생을 주께 바쳐 싸우니 보다 더 효과적으로 주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말씀의 나팔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전달 기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